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각 사람 하만의 흉계로 진멸되기 처한 유대인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으며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대처하는 백성된 자로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위기를 대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 일의 모든 일을 알고 1절은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였다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유다 백성들도 또한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누운 자들이 무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은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서 마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은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이렇게 알아보라고 넷이 하닥을 보내는 모습 보면은 괴뢰가 있는 거예요. 왕궁이라는 벽에서 백성들의 실제적으로 사는 모습이나 형편과 왕은 길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예전에 우리나라 전 정부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실제 이 우리나라의 형편과 대통령에게 이르는 귀가 막혀 있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형편을 몰랐던 것처럼 이 바사른 나라는 왕 앞에 나갈 때는 누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나가다 보니까 왕은 내 나라가 다 잘 되는지만 알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왕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지금 이 모습이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형편을 알리는 것이면서도 또 철저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왕에게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어떻게 만방에 알리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은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위기를 만나면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딱 하면서 제가 어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 방금 부른 찬양 있잖아요. 잘하는 찬양으로 알고 그냥 딱 왔어요. 근데 막상 부르니까 음을 딱 잃어버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재치있게 딱 제가 그런 형편을 알고 딱 불려주고 따라서 했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뭔 일이 있을 때는 무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사건 속에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이유를 제가 처음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포로 사이에 벌어진 일하고 어제 한 말을 또 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건대 그렇다는 거예요. 바사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 거리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왕비 에스더도 그렇게 했어요. 에스더를 섬기는 그 시녀들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사, 이렇게 바벨론 쭉 이어지는 그 제국들을 계속해서 60년을 넘게 어떻게 보면은 총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다니엘이잖아요.
아마 영향력은 막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그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도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돼. 이 아무리 이 삶이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금 자기들이 이미 이루어는 무록 포로로 왔지만 포로로서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안정된 삶과 그런 것들, 안락을 딱 놓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돼서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끈끈한 그 연대력도 끊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미 좀 놓아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이게 되잖아요. 수산에 다 모였다.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바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왕 앞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처럼,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막 이랬다면은 그 행위 자체가 목숨을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걸 통해서 흐트러져 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뭉쳐야 되는 거예요. 왜 뭉쳐야 되냐면 혼자는 무슨 일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하다못해 회개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받기관하지 못하는 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에스더만의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이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이라 자세로 다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요, 살만한 해결책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안 나와요. 내가 건강에 어떤 위기가 닥쳤어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치료가 좀 되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깨달은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네가 왕비라고 해서 너라고 니네 가정이라고 무사히 넘어갈 것 같으냐? 당연한 거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저 왕비도 유대인이에요. 지금 30일간이나 지금 왕 앞에 못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 부분이 뒤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앞에 딱 나갈 때 나가 멋진다고 했어요. 왕이 금호를 나오라고 안에 나오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나중에 볼 거지만요, 30일간 못 봤던 것이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걸 깨달아서, 내가 그러니까 나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먼저는 분명히 맞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흔히 읽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 그걸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자세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교회의 문제고 무슨 문제들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것은 뭔 자세냐면요, 나와는 약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나 때문이야 라고 보라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교회이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이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요, 먼저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내가 골리앗한테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에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서 그렇게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의 조서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이라.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저도 직장을 가거든요. 솔직히 진짜 저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직장이 전쟁터예요, 진짜. 왜냐하면요, 그 순간순간에 그 친한 동료들도요, 그래요. 순간순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딛고 올라가려는 자세가 다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전쟁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걸음, 그 걸음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가 이게 딱 나오면서 찬양하려고 딱 하니까 음이 탁 막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이게 뭐 목사님이 계시니까 성도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작은 거 하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우리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 바사에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락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성전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너무 어쩌면요, 바사왕이 어지럽더라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그 엄중한 상황에도 이 유대인들의 편에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저도 장담하건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나가는 이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전쟁터예요.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 순간에도요, 저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랬거든요. 몇 번을 넘겼어요, 고비를. 정말 몇 번을. 죽음의 이게 어떻게 벌어진 사건을.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운전 실력으로 그 위기들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진짜예요. 제가 뻥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왜 유대인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동안 잘 하시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오게 하시려고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화를 주시지 않아요. 화를 입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화를 입는 것뿐이에요. 제가 자꾸 약 비유를 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위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로 됐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쭉 보는 거지만 기적적으로 모든 게 역전이 돼가지고 더 높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그 불임절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대에 기환해 있는 사람들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일들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실패했으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미얀마, 우리 모리셔스 동떨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리셔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사건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